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두 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대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가 불확실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삶도 불확실하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확실하지 아니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안정감 있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무엇 때문이 그러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과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한 죄와 그 사단의 권세 속에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배경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거기서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확실한 이런 세상 속에 확신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29절 30절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작정한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을, 이 인간들 중에, 이 사람들 중에 내가 구원받을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지라고 작정한 겁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예정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말에는 선택과 육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표현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유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유기당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라는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겠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인됨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의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양자가 얻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더 이상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회개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회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우리를 온전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말합니다. 흔히들 이럽니다. 이런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딱 작정하시고 여러분들 이 땅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완전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창세기 3장으로 있는 그 죄의 잔재, 죄성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문제나 또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문제 사건은 문제가 아니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견인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토잉한다고 하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토잉해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우리가 천국에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원의 여정 속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겠죠. 오늘 세 가지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는 그 어떤 것도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라. 여러분 어떤 것에도 여러분을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온다고 해도 그 죽음이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잤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물질을 얻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시 살다가 이 땅에서 철로역정에서 존 번연이 얘기한 듯이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묶을 수도 없고 여러분을 매이게 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망대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단의 망대를 다 깨트려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라는 이 헬라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는 말은 접두사죠. 앞에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시아라는 것은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죄 가운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주 가운데. 어디에 있었어요? 사단의 운명에 매여서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여러분들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밖으로 불러낸 겁니다. 그게 성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죄에 묶여 살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매여 살고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해방시켜 놓으신 줄 믿습니다. 다 끝냈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완성되어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도 있죠. 갈등도 있습니다.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아요. 아주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잘못을 하면 정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사탄도 문제나 여러분들에게 오는 갈등과 여러분의 미래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묶지 못할 줄 믿습니다. 나 여전히 건강이 약한데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겠죠. 하나님은 그 건강의 그 문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문제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난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과 돈이 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나님은 주신 기회라고 생각된다면 과연 그것은 가난입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부터 계속 써내려가는 얘기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구나.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내리는구나. 저주 가운데로 나를 끌어내리는구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의로운 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이 법이 나를 끌어내리는구나. 바울도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 안엔 자꾸 넘어지고 나에게 오는 많은 문제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그런가? 나는 왜 응답이 없는가? 그때에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의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1절에 8장 1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결코 정죄할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법적으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법적으로요. 이 땅에서도 법으로 하면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지옥 권세 속에 있는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건져내버린 거예요. 해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멸망받을 자가 아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가 아니다. 환경과 문제 속에서 매여서 갈등하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하늘보좌의 배경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오는 문제와 사건 앞에 여러분 두려워, 여러분 떨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습니까? 오늘 3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의 영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 12절로 15절에 보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은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얻었나니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굽니까? 진정한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께 여러분들 모든 걸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을 바로 해야 된다는 말이 오늘 3절로 10절까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며 우리는 복음 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가 나구나. 나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묶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육신적인 안목, 보이는 거, 육신적인 세상에서의 자랑,
이런 것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육신의 생각 속으로 자꾸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에 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공격합니까? 똘맹이를 맞이고 턱 만들어 먹어라. 결국 우리의 의식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떤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어떤 것도 묶을 수 없고 여러분들을 매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 한 주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여정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고난 때문에 또는 때로는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을 슬퍼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6절에 이런 말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축복,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복의 근원의 축복, 여러분을 통해서 메시아의 축복,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상속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여러분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속에는요 축복이 있어요. 고난은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답답하고 여러분이 막연하고 불안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하죠. 앞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욱더 함께하는 시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런 얘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 불가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한문 성경에 경하다,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의 환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산 때 좀 허리가 좀 삐끗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디스크 속에는 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터지면서 그것이 흘러서 이 척추와 함께 이게 심줄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같이 나가. 그 척추를 건드는 거죠, 수액이. 그러니까 그게 막 허리뿐만 아니라 저 다리 발끝까지 아프죠. 걸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를 못하고요. 양말도 못 신어가지고 심지어 우리 사모 보고 양말도 씻겨달라 하고 그렇게 심하게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자세가 참 안 좋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세가요.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내가 운전할 때의 자세, 모든 잠자는 자세, 다 자세가요. 그 디스크가 뒤로 터질 수밖에 없어서 수액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허리를 나를 자꾸 심줄을 건들게 해서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예요. 제가 그때 나의 자세를 바꿔버렸어요. 저는 서 있을 때도 배가 앞으로 나오도록 곳곳이요. 활처럼요. 앉아있을 때도 되도록이면 곳곳하게. 저는 차를 1시간을 운전하든 2시간을 운전하든 저는 꾸부정하게 이렇게 앉습니다. 그 뒤부터. 그러면 여러분 1시간, 2시간을 그 자세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핸들을 딱 잡고 그 두 손 운전할 수밖에 없어요. 두 손 운전하고 배를 당깁니다. 그래서 완전 허리가 꼿꼿하게 서도록요. 그러면서 배에다 힘주면.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운전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젠 좀 되어져요. 근데 그 뒤로 제 허리가 낫게 돼요. 아프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허리 아픈 분들한테 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자세가 불편합니다. 우리는 늘 어떤 자세가 편해요? 여러분처럼 꾸부정하게 앉아있는 게 우리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편해요, 그게요. 그렇죠?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디스크는 조금씩 찢어지면서 그 뒤로 수액이 나와서 여러분들은 어느 날 여러분의 그 심줄을 건들며 그게 이제 방사통으로 여러분이 막 신경통으로 쭉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을 여러분들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도 불편하면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불편함이 지속되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불편합니다. 진짜 제대로 하면 불편해요. 불편하십니까? 안 불편하신 분은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전도와 선교 속에 살아간다? 불편합니다. 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잖아요. 주일날. 이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편하죠? 근데 그만큼 그 편하면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허리야 나의 어떤 자세가 꺼부정한 건 나에게 허리에 아픔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편안하면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 아픔을 불편함을 여러분들 그냥 누리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때는 어렵더라도 내게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유익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 속으로 불편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이 주는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안주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안주하려면 우리는 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와 불편함이 오면 우리는 때로는 불평과 불만, 원망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죄인된 우리의 죄악된 세상에서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것들이 내게 불편하고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그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려야 소산물을 먹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는 생명을 다해서 죽는 죽음을 경험하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삶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지옥이나 사단, 여기에서 해방받았지만 그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편한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불편함이 싫어요. 내게 문제 오는 게 싫어요. 그래서 자꾸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편한 쪽으로 갑니다. 세상에 가면 편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면 편해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가면 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인 어느 날 다가오는 아픔과 여러분에게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을 알아들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바라보세요. 이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도 안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편안합니다. 인정도 받습니다. 위치도 세상에 나가서도 한 자리 해먹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편안하고 안주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도리어 마가의 다락방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거기에 응답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진정한 응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에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어서 편할 수 있습니다. 삼촌의 말 한번 그냥 모른 척 해도 돼요. 요즘 모르쇠로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나 옳은 말 하면 모르쇠 몰라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도요. 왜? 왕인데요. 아예수레로 왕이라는 사람이 최고로 인정하는 왕인데요. 내 백성 하만의 모함에서 죽어도 뭐 그 잠깐 눈 하나 감으면 돼요. 그럼 편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자리가 사는 자리요,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보면서 세 친구가 서 있어요. 우상에 절하지 않고. 다 절을 하면 총리 생활하고 어느 정도 자리 위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포로된 가운데서도. 그런데 세 친구는 그 편안함의 자리에 무릎 꿇지 않고 엎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어선 겁니다. 왕이 묻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냐? 우리는 절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풀무불 속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그 세 명에게 보내주셔서 그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컷 하나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역사,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고난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천만에요.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응답을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누가 먹여주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진정한 축복을 그들은 부인했던 것입니다. 편안함 속으로, 안주함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결국 광야 40년 그 광야 속에서 다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편안함을 여러분들 안주하지 않고 편안함에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약한 시간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람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 편에 서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폈다 한번 보십시다.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연약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237을 살리고 치유와 많은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꽉 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놓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미국에 있을 때 여름이나 이럴 때 저희 자녀들하고 어릴 때 해수욕, 그 바닷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 그 동부 지역에 가면 굉장히 그 물살이, 바닷가더라도 비치가 굉장히 물살이 막 금물살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들어왔다가 그 모래를 그냥 이렇게 같이 쓸어가지고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같이 막 그 모래를 같이 이렇게 안아가지고 쓸려가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멍하니 서 있다가 아니라 넘어져서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뭐 건장한 사람이야 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2살인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품에 늘 있어야 될 때인데 이 아이가 이제 아이를 안고 내가 그 바닷가를 간 겁니다. 근처로. 그러니까 아이가 뭐 조개를 줍는다 뭐 한다 하다가 내 손을 잠깐 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 파도가 밀려오면서 이 아이를 쓸어서 그냥 간 거예요. 순간 참 찰나지만 아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거기에 쓸리면은 그냥 쓸려가는데 그 2살짜리에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쓸려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물이 뭐 맑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파도 올 때는 막 탁하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다행히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건져냈는데 그 뒤부터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갈 때는요 절대 제가 그 아이의 손을 그 당시는 10으로 잡았다면 한 100으로 잡습니다. 손이 부러질 정도로. 왜? 그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100이 아니라 무한대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여러분 빼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32절 1절에 우리를 대적할 자 없습니다. 32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들 자꾸요 사단은요 여러분들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사단이 아무리 고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욥을 고발했지만요 그 욥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할 자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DNA가 그리스도의 DNA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여러분 죽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것이 절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묶을 수가 없고 매일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반드시 궤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나를 불렀구나.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있거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증인되게 하려고 지금도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는 저 영혼들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안일함 속에 있지 마시고 불편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시는 우리 신실한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고 우리가 매일 것도 없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안일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며 예배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정말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